오늘 또 다시 오면서 보름달이 정말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름달처럼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의문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아,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 아마 결혼 40주년인가 하셔서 호주로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셨다가 혼자 돌아오시게 되셨어요. 혼자 돌아오신 것이 아니고 남편분은 화물칸에 모시고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호텔에 가셨는데 남편이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영어를 제대로 하실 줄 아나 당황하셔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그냥 숨을 거두셨고요. 이렇게 올 때 정말 비참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짐작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은 너무나 힘들어 하셨어요. 아주 회복되어지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늘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그때 그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꼭 여쭙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대답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하늘에 갈 이유들은 아주 분명하죠.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침묵을 지키고 계신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설명 중에 밝혀질 것이다. 섭리의 길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신비가 공개될 것이다. 지금은 이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설명될 것이다. 그날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했었던 것,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그런 것들이 성경의 진리일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도 될 것이겠죠. 그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하나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대답을 듣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답답한 가슴을 안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답답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욥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 또 고난의 의미,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기서를 잠깐 이렇게 개관을 해보면은요 42장으로 되어 있죠. 1장, 2장은 욥에게 아주 갑작스럽게 임한 재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변론하는 이야기예요. 3회전이라고 써놨는데요.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8장까지는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침묵시키시고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시고 문제들을 다 정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38장 부분에 우리가 42장을 보겠습니다마는 38장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현대어 성경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튼 소리를 해대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흩어놓으려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앞에 이야기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면 욥에게 말씀하신다 그러셔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또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너희 생각으로 막 판단하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셔요. 그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42장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누군가? 누가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에 욥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렇게 허튼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양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에 보면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그들이 꽤 논리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식한 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이 부질없는 말로, 무식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꽤 논리정연한 이야기를 그들이 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허튼 소리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욥의 반응은 바로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장본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의 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제가 일일이 세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수많은 질문들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네가 이런 것들을 보았느냐? 네가 이것들을 깨닫느냐? 이거 너희가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계속 연달아 질문 그 폭탄을 하나님께서 터뜨리시면서 질문을 계속 해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의 삶 속에 일어난 이런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이게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을 가지고 욥이 이야기하고 그의 친구들도 이야기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그들이 찾지 못한 채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수많은 질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주 퍼붓듯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여러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질문들, 말씀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던져주는 그 질문들을 내가 들을 때, 내가 그 질문을 내가 받을 때 내 인생의 문제들이, 내 인생의 여러 질문들이
그 질문에 묻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또 질문을 받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묵상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말씀 묵상의 핵심적인 방법이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들. 그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주실 때 내 삶의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되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을 흐려놓았다, 그것을 네가 아주 모호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청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사실 이것은 그들의 눈에 드러난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또 사단 사이에 되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는 욥이나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당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배후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일들이 우리 배후에서 되어지고 있고 그 일을 총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이 청구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통제 범위 하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에서 이러한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욥에게 이르러 온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 하에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는데요.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갑자기 재산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하는 10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반응해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게 이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거두시기도 하신다.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우리가 잘 나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딱 막히게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지금 그에게 되어진 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슬픈, 자녀를 10명이나 다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그 터지는 듯한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어떻게 추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섭리를 믿고 섭리를 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지금 내 앞에 이 어려움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임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제 사단이 패배한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사단은 물러나지 않고
2차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욥의 몸에 어려움을 주면 욥이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욥이 어려움을 당하게 또 되죠. 그때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차 시험에서는 욥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차 시험에는 욥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1차 시험은 욥의 아내도 잘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욥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욥보다는 믿음이 그래도 조금 더 적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근데 1차 시험을 받았을 때는 그의 자녀들이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10자녀들, 정말 사랑스러운 10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었으니까 그 고통이 엄마가 훨씬 더 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뭐를 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욥의 아내도 상당한 영적인 수준에 오른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두 부부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섭리가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함께 신앙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근데 2차 시험 때는 이제 정말 의지했었던, 그 어려운 순간에 의지가 되었던 욥이 무너졌어요. 욥이 아파요. 욥이 자기 몸 추스리기도 힘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아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요. 모든 재산도 다 잃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탈금력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책에 보면 욥의 아내가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손을 벌려야 될 그 입장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어쨌든 욥은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1, 2, 3, 4 중에서 무엇이 제일 욥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재물이 사라졌다, 자녀를 다 잃었다. 이거는 뭐 둘 다 견뎠다 그랬죠. 아내가 충격적인 폭언을 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잖아요. 정말 자기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대했었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욥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욥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은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욥의 아내가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가슴은 아팠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견딜 수 있었냐면, 욥의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지키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어려운,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 될 만한 이런 상황에도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나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그의 확신에, 또 그의 어떤 추구하는 바에 흔들림이 없이
거기에 인정해주는 그의 아내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간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위로가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입을 벌려서 말하기 시작하자부터 그의 마음속에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주 참소자로 자기를 힘들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내리게 하는 그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처하게 되는 일들을 이 친구들이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그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이 무엇일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가 얼마나 악에서 떠난 자였는지에 대한 하나의 샘플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데요. 가정에 어떤 대소사들이 있을 때 그 일들 때문에 혹여나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을 했을까 봐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회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욥의 일상적인 항상 이런 일이 있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삶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이었다라고, 그것이 그의 삶에 추구하는 바였고 날마다 그가 생각하는, 또 날마다 되기를 원하는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2장 3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려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단을 불러서 욥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을 허락하신 것일까? 고통 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일까? 왜 사단의 손에 욥을 맡긴 것일까? 우리가 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런 극심한 고통 당함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 욥 이야기를 좀 묵상하다가 복음서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법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공관복음이 다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키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래요. 욥하고 이 부자 법관하고 연결점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온전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자 법관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욥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를 아주 높이 사셨고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근데 모든 것들 다 지켰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병행 성경절인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욥기서에서 이 온전,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이 명사형으로 4번, 뭐 동사형으로 7번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이 욥기서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하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욥은 정말 나름대로 온전한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29장에 보면 14절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그는 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의로운 삶을 실행해 보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욥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보신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킬 만큼 아주 큰 것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셔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법관에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욥에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부자 법관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해결책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온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파트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다 팔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이 방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로 와라. 근데 예수님께 오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다. 네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예수님께로 오는데 방해한다. 그거를 해결하고 네가 나에게 올 수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사람에게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의 소유가 걸림돌이었어요. 장애물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결국 그것이 확인되었잖아요.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영생이냐 재물이냐, 둘 사이에서 그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재물을 다 파는 것이 조건이 아니었음을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니 삭개오에게는 그냥 2분의 1 디스카운트 해주셨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그의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에 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산을 절반이든지 4분의 1이든지 10분의 1이든지 그걸 주는 것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예수님을 모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에게는 그의 어떤 신체적인 핸디캡이라든지 그의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가는데 걸림돌이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딛고 예수님께로 왔고요. 예수님께 왔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그의 회개에 또 예수님께 나온 증거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데 각자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부자 청년이나 욥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굉장한 공통분모들이 많은 부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 그런 것들을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슨 해일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 내 재물이 많으면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그만큼 덜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예수님의 필요를 더 절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로 여겼다.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감추인 보화 비유를 아시죠?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이 사람이 막 집도 팔고 재산도 별로 없으면서 다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고. 이 사람이 하루 일하고 났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것을 팔 이유가 있었어요. 보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가차없이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을 귀하게 이렇게 보관해 두시는 분이 계신가요? 요즘에 이제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방 물로 내려서 보이지 않게 하죠.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배설물로 여기고 빨리 치워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전에는 자기 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랬죠. 근데 그 의와 내가 과거에 내가 추구했었던 의와 하나님의 의, 그가 이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의를 비교하니까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인 것입니다. 고수를 만났어요.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배우고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 다 버리고 내 자존심이고 내가 이제까지 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분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고 그분으로부터 의의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욥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잘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녀들도 10명이나 두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의 이 무지함과 그의 연약함, 그의 아무것도 아님, 그가 이제까지 그가 추구하며 그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정말 허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꽤 욥처럼 높은 단계의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아까 그 부자 법관이나 욥이나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시나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듯이 잘 아시나요?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욥은 경건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것으로 축복을 누리고 하늘을 보장받고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온전함이었습니다. 온전하기만 하면 내가 이런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겪는 이런 어려움들, 이 슬픔들, 이런 모든 것들도 내가 온전하게 살기만 하면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보다도 온전함이 더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처럼 이렇게 방해만 하지 않으시면, 어려움만 주시지 않으면 나는 노력을 통해서 나의 온전함을 내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태클만 걸지 않으시면 저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큰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이 부자 법관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으로부터 좀 칭찬을 받기를 원했어요. 사실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너 같은 사람은 당연히 영생이지 라는 이야기 한마디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약간의 마음에도 없는 듯한 선한 선생이여, 이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너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다. 너는 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사람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사과나무만 사과를 맺힐 수 있다. 사과나무에서 맺히지 않는 사과는 다 가짜 사과다. 사과처럼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 배든지 다른 과일이지 그거는 사과가 아니다.
아니면 사과랑 똑같이 생겼으면 그것은 만들어다가 붙여놓든지 한 가짜 사과이지, 그거는 사과가 아니다. 사과 나무에서 난 것만 사과다. 선한 일은 선한 이만 할 수 있다. 네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네가 선한 이가 되지 않고서는 네가 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니고 가짜 선한 일이다.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선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는 일만 선한 일이 될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다. 나를 따르는데 네가 방해되어지는 것,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네가 지금 추구했었던 그 선한 것, 선한 일, 그것이 참된 선한 일이 될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오늘 밤 닭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진실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몰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아무리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신가요?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그분의 어떤 해결책을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어떻게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도 모르게 고백했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말씀해 주실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실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해결책을 얻으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항하고 부인한다 그래서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 아는 것이 되지 못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번씩이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된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깨닫게 돼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몰랐던 자였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아마 베드로의 일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자기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자기의 교만이 깨어지고 자기가 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욥이 하나님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쉬운 성경에 이렇게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 전까지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계속 피력해 왔었던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로 옷 입혀주실 준비가 된 상태다라고 말씀과 능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한 하나님은 손대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손 쓰실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지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쓰실 수 있으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사랑했어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그의 온전함의 수고는 가짜 온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낮은 자리로 처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에서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내 자신을 경멸합니다. 이런 고백은 절대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친구들이 3회전이나 계속 돌면서 너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칠 때 절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너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점점 겸손해져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는 그냥 보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점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이분은 정말 예수님 닮았어. 그렇게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점점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제가 지난 안식일 저녁에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교회 이제 소그룹별로 이렇게 심야 기도회를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합니다. 은혜로 참석하고 한 가정, 한 형제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일주일째 술만 드시고 계시고 그 가족들도 이제 손을 놓은 그런 형제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술 중독에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조금이라도 계속 마셔야 되는 분,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안 마시다가 한 번 마시면 절제가 안 돼요. 헤어나오지를 못하셔요. 제가 1년 전에 그분을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15일간을 술만 드셨어요. 이 헤어나오는데 굉장히 고생하면서 제가 3일간 그분하고 같이 자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술 사러 못 가시게, 나중에는 막 그분이 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막 저를 해코지 하시면서 하시려고 그랬는데 저도 힘이 좀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하고 해서 하여튼 그때 해결해 드렸었는데, 그래서 1년을 정말 잘 사셨어요. 그분이 운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술을 드시고는 운전을 못 하셔요. 보름간 그렇게 하셨고, 그가 또 얼마나 성실하게 또 일하실 때는 성실하게 하시고 참 사람이 좋으셔요. 마음이 약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음 상한 일이 하나 있으셨어요. 동료가 아주 정말 심한 말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을 그분이 이제 참지 못하고 집에 오셔서 술 한 병을 드셨는데 이제 의지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 이제 술만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 저녁에 제가 이제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은 풀로 말씀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식일 저녁에 그래도 급하게 살려야 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댁에 갔어요. 아주 이렇게 계시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일단 양말 먼저 벗고 들어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깨끗해야지 마음이 그래도 정리가 좀 되시거든요. 한 5시간 청소했습니다. 2시, 한 3시 정도까지. 이분이 이제 막 속에서 열이 나시고 답답하시니까 계속 밖에 나가셔요. 안식일 저녁에 또 왜 이렇게 추운지. 저는 또 그날 옷을 좀 얇게 입고 가서 밖에 나가는데 굉장히 싫은데 나가면은 또 술 사러 가실까 봐 따라가야 돼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마음 추리고 누워 계시면은 또 청소하시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또 차를 몰고 저기 노원까지 가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 다 요즘은 밤에 이렇게 여는 데가 없어요. 그냥 오고 뭐 편의점에 가서 먹을 거 좀 사와도 뭐 먹을 것 같아서 딱 한 입만 먹고서는 그냥 버리셔요. 못 먹는 겁니다. 속이 아파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연약하다. 우리의 이 의지라는 것이 1년은 잘 버텼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진다. 뭐 그분만이겠습니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술을 안 먹어야 될 이유는 너무나 그분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운전하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 직장에서 일주일간, 사실 그분이 아주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잘 봐준 거예요. 연차가 뭐 한 1년에 25개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연차를 다 쓰면서 그렇게 보름간을 안 나왔는데도 회사가 자르지 않고,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자기가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술을, 직장을 안 다니면 자기가 폐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아셔요. 또 가족들, 지인들, 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잘 알아요. 자기의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알고요. 실제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몸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증상들, 뭐 금단 증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뭐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병원에 이렇게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수액 주사를 놔도 가만히 누워서 맞지를 못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서 나중에는 하여튼 이거 다 맞지도 못하고 그냥 빼버리시고 나가셨는데요. 저는 뭐 기도밖에 더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 마음을 좀 진정해 주세요. 그분 붙들고 기도했다가 속으로 기도했다 찬미했다 성경 읽었다가, 하여튼 제가 이번에 그분을 2번째 도와드리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구주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깨달은 것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보름이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이에요. 돌아오는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분이 저에게 이제 차마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어느 집사님이 이제 금요일 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듣자마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뭐 안식일에 설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금요일 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금요일은 일단 넘어가고 이제 안식일에 간 것이었는데요. 이런 의지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인데 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나분께서 화가 나서, 내가 그 애를 보면은 화가 나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가 간 것을 아시고 왜 그냥 내버려두지 도와주셨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미안하니까 한 얘기겠죠.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이지, 집사님이나 저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지도 연약하고 계속 죄짓기를 반복하는 의지 박약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주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 법관도 그러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라,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니 이렇게 욥을 쫄딱 망하게 해놓고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무슨 자비예요? 무슨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선한 일조차도 가짜였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이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보아이신 예수님이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알려져야 되겠사오니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이 좋으신 예수님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